우리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저 에베소로 다시 가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 하나님을 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누구를 알게 하신대? 하나님을 알게 하신대.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자, 우리나라에 열 몇 살의 저 외국의 그 명문대 간 그 중학생 나이인가 중학생 나이 명문대 가서 공부하다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온 사람이잖아요. 알죠? 모르죠? 아는데 모르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평범해, 우리랑 같이. 근데 만약에 성령의 지혜 속에서 만약에 삶을 만들었다면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크게 쓰실 수 있었을 텐데 참 아깝고 안타까워요. 자, 지혜가 뭐라고?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그럼 뭘 깨닫느냐? 하나님을 알도록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데,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깨달아져. 여러분 다 똑똑한 것 같아요? 아니요? 아멘? 나 사실 절대 똑똑하지 않아요. 난 진짜 무식한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몸이 워낙 허약하니까, 이 초등학교 때 몸이 워낙 허약하니까 공부를 안 하려고 해서 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니라 몸이 워낙 허약하니까 공부를 못했어요. 할 수가 없었어. 막 몸이 아픈데 공부할 수가. 그래서 제가 학교를 제대로 못 가니까 1학년, 지금은 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 때 다 한글 띄어서 들어가잖아요. 지금 안 그런가? 한글 다 띄지 않아요? 다 띄죠. 나도 이 설교 아니야. 숨어야 돼. 지금은 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에서도 한글 떼죠. 한글 다 배우죠. 자, 나 때까지만 해도 나는 유치원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학교 다닐 때. 내 나이 때도 도시에는 유치원이 있었지만 나는 있는 것이라고는 유치부밖에 몰랐어. 유치부. 교회 유치부 있잖아요. 교회 유치부밖에 몰랐어요. 교회에 있는 유치원이 있는 줄을 몰랐어요. 자, 유치원이 있어서도 못 다녔겠죠. 학교 다니기도 힘든데. 1학년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기영, 니은, 디귿, 리을, 아, 야, 어여, 가갸, 고교, 거교, 구교, 그리고 뭐 영이야, 놀자, 뭐 철이야, 영장가, 영인가, 철순가, 이거는 단골 손님이에요. 우리의 친숙한 언니 오빠들 아닙니까? 영이야, 영자야, 뭐 우리 교회 영자가 있나요? 영이도 있는데 잡으십시다. 몸이 워낙 허약하니까, 그러니까 막 어떤 때는 막 이 고열가 막, 그러니까 몸이 허약하니까 막 가위도 잘 눌리고, 그러니까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글을 몇 학년 때 뗐냐면 내가 2학년 때나 3학년 때, 그것도 엄마한테 배웠어요. 아들이 한글을 모르는 거예요. 워낙 몸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따라해라. 기역, 기영, 니은, 디귿. 그것도 공책이 없어. 달력 뒤에다가. 달력은 그냥 공짜로 얻어올 수 있잖아요. 약국에 가면 습자지식으로 된 달력, 그건 공짜로. 그러니까 거기에다 기역, 니은, 디귿.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요. 시계도 바늘 시계, 지금은 전자시계였지만 이 바늘 시계도 제가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깨달았어요. 왜 우리 집에 첫째 시계가 없어?
학교 가서 공부할 수가 없어. 몸이 워낙 허약하니까. 아, 무식하지. 나처럼 무식한 사람 있으면 여기 나와 보십시오. 아무도 안 나오잖아, 똑똑하다고. 야, 그런데 보세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지식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지식을 주세요, 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자, 어느 순간부터 보십시다.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참 지혜가 없으면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가 없으면 안 되겠죠. 어느 순간부터 한 번 이렇게 쭉 보면 머릿속에 기억을 못해. 머리가 나쁘니까. 그런데 말을 하다 보면 기억이 돼야. 그리고 응용이 돼. 그리고 합쳐져. 이 지식과 이 지식이 합쳐져서 또 다른 지식을 설명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온 것이냐? 지혜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상적인 지혜는 없어도 하나님 주신 지혜는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좀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누구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일 뿐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일 뿐이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어렸을 때 아버지가 농사를 지시니까 이 성경은 이 농사에 관한 그런 것을 알면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렸을 때 농사를 지으면서 다 내가 뭐 농사를 아버지가 졌지 내가 진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 생각이 나. 다는 아니지만 생각이 나. 설교하다 보면 이 말씀과 그 부분이 적용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효과를 낸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온 거예요? 지혜에서 온 거예요. 지혜만 있으면. 그래서 보십시다. 학교 다닐 때 보면 진짜 공부를 못해. 학교 다닐 때 진짜 공부를 못해. 그런데 딱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생활 하면서부터 진짜 돈 잘 버는 사람이 있죠. 근데 공부를 되게 잘했는데 사회생활 하면서 돈 못 버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 그게 지혜의 차이요. 그건 이제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의 차이라.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 지혜가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뭘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알면 여러분 세상적인 지혜도 정복하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여기 설교를 들을 때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안 믿어집니까? 깨닫지 못해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이라는 지식이 들려올 때 깨달아지면 믿어지는데 안 깨달아지니까 못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안 깨달아집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하니까 안 깨달아지고 안 믿어지고 도무지 납득이 안 가,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이 요 지혜임을 인정하셔요. 요 지혜는 어디서 온다? 지혜는 바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지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게을리하지 마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충성합시다 하면 벌떼처럼 몰려들어서 막 충성하고 이제 우리 교회 다치면 이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사하는데 며칠이 걸릴까 하루 걸릴까. 물론 안 가져가는 여기 가져올 때는 많이 있었지만 이제 안 가지고 갈 것도 많이 있겠죠. 이 의자도 지금 놓고 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안 가지고 갈 것도 많이. 그런데 또 이사는 해야 되고 피아노도 옮겨야 되고 강대상도 옮겨야 되고 그럴 때 지금 언제 옮길까 지금 곰곰이 생각 중에 있는데 언제 여러분들이 다 쉴 때 직장 쉴 때 옮겨야 되는데 그래야 되죠. 부려먹으려면 쉴 때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거를 교회를 12월 말 정도 하면 12월 25일 딱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싹 다 저녁 늦게까지 이사하면 참 좋겠다는 이 생각을 갖거든요. 듣나? 충성부는 12월 25일 날 점심 밥하고 우리는 여기서 다 이삿짐 나르고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까지 돼야 되는데 될라나 모르겠네.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가서 지금 가서 이쪽 주일은 안 돼요. 내일부터 일하러 오세요. 안 하는 게 더 낫죠. 다쳐서 병원비만 더 들어. 자,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자, 요즘에 이제 베리칩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베리칩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이 베리칩이 666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거의 대부분이 저렇게 이해합니다. 근데 절대 성경 어디든지 666이 짐승의 표가 666이 베리칩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요. 이건 사람이만. 왜 그러느냐? 자 보세요. 왜 666 짐승의 표를 베리칩이라고 사람들이 주장하느냐? 하나님의 지혜로 666과 짐승의 표를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깨닫는 게 아니라 뭘로 깨닫는 거? 이거는 무슨 세상적인 지식, 마귀적인 지식, 정욕적인 지혜, 세상적인 지혜, 마귀적인 지혜, 정욕적인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니까 베리칩이라는 결론을 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해하면, 깨달으면 베리칩이 아니야.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666 짐승의 표 받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한 5번은 설명했을 것 같아. 우리 교회에서 6번은 설명했을 것 같아요. 7번 했나? 수없이 설명했어요. 설명 들으면 또 알아듣잖아요. 또 까먹어서 문제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3장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전부 다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다 지워주세요. 요거만 빼고 요거하고 요거만 빼고.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람된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대. 바다에서 뭐가 올라온대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온대. 요 바다라는 말은, 바다는 세상을 말합니다. 자,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짐승을 보니까 뿔이 몇 개래? 뿔이 10이고 머리가 7개가 있대. 근데 그 머리를 보니까 이마에 뭐가 있대요? 거기 나와 있나 지금? 머리에는 뭐가 있대요? 그 머리들에는 머리 7개 뭐가 있대? 참남된 이름이 있다 이 말이에요. 머리에 뭐가 있대요? 참남된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대? 참남된 이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계시록 이따 또 읽을 거예요. 13장 딱 덮어놓고 요한계시록 13장 접어놓고 요한복음 10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33절 읽어보십시다. 33절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람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라라. 자, 참남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참남이라는 말을 쓸 때 언제 쓰느냐면 하나님이 아닌데 자칭 하나님이 아닌데 자칭 하나님이라고 그럴 때 참남함이라고 하는 참남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에?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칭 하나님이야.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참남한 사람이야. 이해하시죠?
참남이 어떤 때 쓴다고? 하나님이 아닌데 자칭 하나님이라고 할 때 참남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에? 자, 그런데 여기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와서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와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람된 이름들이 있더라. 머리에는 참람된 이름이 있다. 참람된 이름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데 전부 다 무슨 이름을 가졌대?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짐승을 보니까 뿔이 10개가 있고 머리가 7개가 있는데 그 머리를 보니까 뭐가 있대? 참남된 이름이 있다 이 말. 그럼 참남된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유진아 나와봐. 유진아. 여기 있던 메모지가 없어졌어. 메모지 좀 갖다 놔요. 조그만한 걸로. 볼펜도 있네. 이거 읽어봐. 유진은 예수라고 적었어. 유진은 예수. 얘가 이제 보십시다. 바다에서 앉아. 바다에서 세상에서 짐승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뿔이 10개가 있고 짐승이 뿔이 7개가 있고 뿔이 7개가 있고 참 10개가 있고 머리가 7개 하나 둘 서이 너희 다섯 여섯 7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얘는 7개 중에 한 머리야. 머리를 보니까 이 머리를 보니까 뭐가 있대? 유진이는 예수다. 나는 예수다 하는 이름이 있다는 거요. 유진이의 머리를 보니까 뭐가 있어요? 예수다 하는 이름이 있다는 거요. 그래서 나는 예수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 그럼 이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 적그리스도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누구라고 말해? 적그리스도라고 말해. 짐승을 보니까 뿔이 10개고 머리가 7개인데 그 짐승의 머리에 참남된 이름이 있어.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이 짐승을 뭐라고 말해요?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으니 뭐요? 적그리스도야. 그래서 짐승을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짐승을 뭐라고 말해요? 다 같이 짐승은 내가 물어보잖아요. 짐승은 적그리스도다. 다 같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절과 요한복음 10장 33절과 36절만 봐도 아하, 짐승은 적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짐승이 뭐다? 적그리스도라 이 말. 그런데 요 적그리스도, 자, 짐승이 하는 짓을 보시. 짐승이 어떤 짓을 하는가 보십니다. 쭉 뒤로 가십시다. 요한계시록 13장의 16절부터 읽어보십시다. 16절부터 시작.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15절부터 읽어보십시다. 시작.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짐승이 곧 뭐라는 거요? 이게 짐승을 경배하는 것이 곧 뭐라는 거? 짐승을 믿고 짐승을 따르는 것이 곧 뭐래? 우상을 경배하는 것이래. 적그리스도를 믿고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곧 뭐라는 거예요? 우상을 경배하는 것이래.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다시 16절 시작.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보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요 짐승의 표를 오른손이나 어디에? 이마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 표를 받게 한다는 거야. 모든 사람에게.
남녀노소 빈부 기천 지위 고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누구에게든지 전부 뭐를 받게 한대? 요 표를 받게 한대. 그게 표가 무슨 표래?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 이 말이에요. 뭘 받게 한대? 짐승의 표를 받게 한대. 그 이만한 표를 받게 하고 17절 보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러니까 앞으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할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날이 와. 다시 말하면 앞으로 적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으면 적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으면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매매를 못할 때가 와. 굶어 죽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 먹으려면 어디로 가고 있어? 산으로 가서 책부리도 캐먹고 뱀도 잡아먹고 쥐새끼도 잡아먹고 안 죽으려면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베리집 받는 거예요? 여기 짐승의 표 받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는 거래. 그럼 베리집이 적그리스도야 아니요? 아니요. 베리집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다시 17절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자 여기 보세요. 이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하는데 이 표가 첫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에 그 짐승의 그 이름에 뭐래? 그 이름의 수라 이 말이에요. 그럼 짐승의 이름이 뭐예요? 이 표가 짐승의 이름이래. 그럼 짐승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적그리스도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이름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디다 받게 한대? 이마나 오른손에 받게 한대. 적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마나 오른손에 받게 한대. 오른손에 받게 만드는 것, 오른손에 받는다는 것은 충성을 말해요. 이마에 받는다는 것은 믿음을 말해. 오른손에 받는다는 건 충성을 말해. 왜 이마에 받는다는 것은 믿음을 말해. 믿음을 말해. 이마에 받는다는 건 벌써 지식이 예수는 참 유진이는 예수님이다, 구세주다, 하나님이다. 벌써 이마의 지식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짐승의 이름을 받는다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건 베리집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 이름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소리야. 적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소리야. 그리고 그 뭐래? 이름의 수래. 그 이름의 수. 여러분 아까 짐승의 수가 나왔죠? 몇 마리 몇 개가 나왔어? 아니 무슨 머리 수가 나왔잖아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7개가 나왔어. 그 머리의 수가 몇 개가 나왔어요? 머리 수가 몇 개? 7개 나왔죠. 그러면 요 짐승이 한 마리라는겨? 여러 마리라는겨? 여러 마리라.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한 놈이 아니라 여러 마리, 여러 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여러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짐승의 이름을 셀 수 있어 없어? 짐승의 이름을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럿이래. 머리수가 7개래. 7개면 셀 수 있어 없어요? 셀 수 있지. 짐승의 머리가 몇 개래? 7개래. 그 이름의 수를 짐승의 수인데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읽어보십시다. 그 다음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세어보래. 세어보자 이 말이에요. 세어보니까 몇 개래? 7개라는 거예요. 세어보니까 몇 개라는 거예요? 7개라는 거예요. 7이라는 수는 7이라는 수는 완전수를 말해요. 7이라는 수는 그러니까 마귀에 있어서 마귀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일에 완전수라는 거야. 이거는 마귀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세 보라고 그랬죠. 세 볼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나만 세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명이면 7개네? 에? 자, 7개지만 마귀로서의 완전수의 마귀로서. 그러면 마귀로서 완전수니까 마귀가 적그리스도를 만든 수가 있을 거 아니야. 에?
그래서 뒤에 666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단의 수라 이 말이에요. 사단의 수. 왜 666이 사단의 수냐면, 자 보십시다. 마귀는 뭘 지배해요? 마귀는 세상을 지배해. 6이라는 말은 세상수를 말해요. 아멘이라디요. 6은 뭐예요? 세상수요. 세상수. 여러분,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6일까지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주셨죠. 아담이 죄를 짓는 순간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싹 다 빼앗겼어. 세상의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6이라는 수는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수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수. 6일을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6은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666 하면 마귀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게 666이라 이 말이에요. 세상의 수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수가 7이야. 왜? 이랬날은 참된 안식의 날이라 이 말이에요. 영원한 안식의 날이라 이 말. 그래서 세상의 나라 예수가 개입할 때 참된 이랬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수 6에 예수가 개입하셔서 이랬날로 우리 이랬날을 우리 끄집어 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다 듣겠지만 성막에 보면 금등대가 원래 금등대가 6개야. 이게 세상수야. 근데 예수님이 가운데 쭉 하나를 더해서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안식의 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보세요. 그 이름의 수에 세벌에 세 지잖아요. 우리 한번 지금 세 보십시다. 지금 이만희 또 불러보세요. 정명석, 장길자, 또 아까 유진이 또 세죠 안 세죠? 하나 둘 셋 세지죠? 세지면 가짜라는 거예요. 왜? 진짜가 오시자마자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진짜가 오자마자 가짜를 싹 다 유황 불붙는 못으로 집어던져 버린대. 진짜가 오면 가짜가 없어. 그래서 하나만 있으면 셀 필요가 없잖아요. 둘 이상이니까 세라는 소리야. 하나만 있으면 셀 필요가 없어. 진짜가 오면 가짜는 싹 다 없어지니까. 이게 바로 짐승의 표인데, 그런데 왜 이 짐승의 이름, 짐승의 표 666을 베리집이라고 말하느냐? 무슨 지혜예요? 세상적인 지혜로 성경을 이해하려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알면 아하,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적그리스도가 내 믿음이 되면 안 되는, 오직 예수만이 나의 믿음이다 하는 지혜를 가지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 이 말. 우리 옆 사람도 손 콕 잡으시고 세상적인 지혜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꼭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서 믿음에 꼭 승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지혜를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지혜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하여 주셔서 교회 생활의 성공을 통하여 신령한 부유를 소유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교회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으니 주여 저희들에게 반드시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교회 생활에 반드시 성공하는 성공자가 되게 하옵소서. 너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로 유혹하는 너 마귀야, 우리 성도들에게서, 우리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에게서 떠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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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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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